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모인 모든 풍성의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범한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 저마다의 마음속에 소망하시는 것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희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행해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어느덧 따뜻한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도 봄의 생명력처럼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에 힘입어 또 다른 새로운 한 주를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에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식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한 소생되어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죄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제일 큰 관심사는 동계올림픽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TV만 틀면은 뭐 동계올림픽 소식인데 하여튼 다 제가 보면서요 사람이 다 각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는 스노보드를 타면서 그렇게 또 행복했대. 잘 타기도 하고요. 그렇게 행복해. 또 누구는요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 스케이트를 그렇게 잘 타. 그 행복한 거예요. 누구는 또 그냥 썰매를 그렇게 타는데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썰매를 저렇게 탈 수가 있나. 그런데요 그게 또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다 다르고요.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최가훈이 말이죠. 나는 최민정 언니처럼 스케이트 탈 거야. 막 그랬으면요 체육협회에서 난리가 나죠. 야 너는 그거 타 그러겠죠. 또 김길리가 나는 스노보드 타는 게 멋있어 보여. 난 그걸 할 거야. 그러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냥 들썩거릴 거예요.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럴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야. 여러분도 다 다른 거예요. 아멘. 다 다른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다 다르다.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요. 자꾸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건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명절도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꾸 남 얘기하니까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 얘기 들으면서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게 스트레스예요. 비교하면 스트레스예요. 누구는 뭐 취직을 했고 누구는 뭐 승진을 했고 누구는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잘 됐고 그러면요 또 누구는 이렇게 안 됐고 그러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내가 비교를 하면서 우쭐하는 거야. 그건 교만이에요. 또 나보다 잘된 사람 보면은 또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SNS에다가 그냥 지 자랑만 늘어놓고 올리는데요. 그거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걸 올린 사람도요.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면서 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여튼 이 비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세요? 다 아시죠? 못 본 분들이 없어요. 그 프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돼요. 시청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즐겨보질 않는데 남자들은요 빠져 있어. 코 빼고 봐요 그거를. 코가 빠져 있어요. 그거 보느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자연인 되는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살 때는 그냥 비교하고 비교 당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아.
출근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밖에만 나가면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으로 들어가자. 나 혼자 자연 속에 사니까 배짱 편한 거예요. 비교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어. 비교해서 벗어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다 낫대. 암도 낫고 못도 낫고 다 낫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도요. 비교하는 사람은 스스로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 비교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왜 비교가 미련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가 무의미한 거예요. 다 다르니까. 마이크하고 이 화분하고 다르잖아요. 서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다 다르게 만드셨어. 여러분, 날개가 달린 거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독수리는요, 공중에서 행복해. 비행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공중에서 행복하고요. 펭귄은 그 날개를 가지고요, 물속에서 헤엄을 쳐. 수영지능이 있어가지고 물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물속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공중에 있어. 공중에 떠 있어. 어떤 사람은 물속에 잠수 타고 있던 중이야.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을까? 나는 비행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즐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나는 모르지만은 왜 나는 물속에 처박혀 있을까? 너는 수영지능이 있어. 그 물을 즐겨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냥 이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나는 왜 이 땅으로 살아요? 화려한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말이죠.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웅크리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디오게네스 선생,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어. 권력을 달라면 권력을 주고,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체력을 달라면 체력을 주고 다 해줄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나 다 필요 없고 지금 햇빛 좀 가리지 말라고. 여기로 비켜주셔. 햇빛 좀 가리지 마라. 햇빛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여튼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야 돼. 그래 행복한 거예요. 한 농부가 산에 갔는데요. 보니까 알이 어디 둥지에 알이 있어. 이만한 거야. 세 알인데 이만해.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달걀인가 그걸 주워다가 말이죠. 닭장에 넣어놨어. 그래서 암탉이 그걸 품고 부화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태어난 거야. 근데 이 독수리는 지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닭들하고 섞여 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꼬꼬대 지도 말이죠. 가끔 꼬꼬대 그러는데 다른 닭이 보니까 이 꼬꼬대기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변태냐? 왜 그따오냐? 어느 날 말이죠. 보니까 공중에 날개를 활짝 날르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진 거야. 저게 뭐예요? 물어봤어. 닭엄마한테 물어봤어.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독수리라고 하늘의 왕이야. 우리 같은 닭들은 저렇게는 못 날라. 그냥 꼬꼬대거리면서 잠깐은 부더덕 할 수 있지만은 저렇게는 날지 못하니 꿈도 꾸지 말아라. 너는 닭이다. 그래서요 그 독수리 새끼는 닭처럼 살다가 그 닭엄마 말을 듣고 닭처럼 살다가 죽었대. 행복했을까요? 그게 생긴 대로 살아야지. 생긴 대로. 자기의 정체대로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자기의 정체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5절 보니까 모든 걸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드셨대. 종류대로 다 다르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각각 종류대로 다른 것이 이상적인 세계다, 그런 얘기죠. 예? 다른 게 이상적인 거예요. 남자와 사람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요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 만드신 거, 남자로 만들어진 것을 그걸 만족해야 하고 만족해서 남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진 것을 만족하고 여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 나는 왜 남자처럼 안 됐을까? 나는 왜 여자처럼 안 됐을까?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그 친척이 말이죠. 호주에 갈 때 거기 이제 뭐 아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갔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말이죠. 참, 남편이 나는 왜 여자처럼 왜 나는 안 만들어졌을까? 자꾸 여자하고 비교를 하니까 부러운 거야. 그래서 태국 가서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됐대. 가서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데 너무 이게 참 거시기한 거예요. 애들은 옛날 아버지한테 지금 엄마라고 불러야 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애들 헷갈리는 거예요. 그 언니도 그래요. 그 언니도 자기 남편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돼? 오빠라고 불러야 돼?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 이게 이상적인 거, 그게 생긴 대로 살아야지. 이게 잘한 짓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환 수술하고 나서 나는 뭐 잘했다고 웃죠. 뭐 텔레비에 무슨 나오잖아요. 무슨 뭐 바람풍자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데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수술하게 되면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서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만성 통증에 시달려요. 그리고 감각의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또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있어. 뭐가 이게 하여튼 감각의 이상이 생긴 거예요. 뭐가 막 뭐 덧친 것 같고 뭐가 없어진 것 같고 감각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마비돼 있어. 마비가 와서 여기가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마비되지 않았는데 마비가 온 것 같아. 감각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감각 기관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제를 장기 복용을 해야 돼.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가 됐으니 그게 그냥 되나? 그게 몸 전체가 바뀌나? 성기만 그게 그렇게 뭐 수술했다고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멀쩡하게 했어요. 그 몸이. 그리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인간 관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심리적인 고통이 자꾸 심화돼서 심리적인 고통이 커져가지고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들은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사실은 텔레비에 나왔을 때만 웃지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아이고, 생긴 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이 두 분이 계셔. 자, 따라합시다. 이대로가 좋다. 아멘 하세요. 개로 태어났으면 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개가 갑자기 음메 그러면요, 이놈의 새끼 그냥 잡아먹지, 그거를 그냥 둬요. 그 개를 미친 개네 그러고. 소는요, 그냥 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소가 멍멍 짖으면 이놈의 소 당장 잡아요 그거. 하여튼 우리는요 다 자기다운 길을 가는 거야. 자기다운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이제 4월 달에 말이죠.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국내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모셔다가 4인 4색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말이죠.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들 아주 CPR 영적으로 CPR을 이 아주 심폐소생 메시지를 주고 가실 거예요. 근데 다 달라요, 다 달라. 고루고루 은혜를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각오를 하세요. 은혜 받을 각오들 하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다 각기 다르게 종류대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야.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 왜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똑같지 않은데 자꾸 똑같아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자꾸 비교가 만들어서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보세요. 뱀이 처음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한테 처음 접근해 가지고 하와한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게 만들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너 하나님 아니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낙원을 잃고 땅이 꺼지는 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세상 신에게 미혹 때문에 자꾸 우리는요 비교하게 돼. 예?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 가인도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 동생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지 동생하고 지를 비교해? 그래서 결국은요 불만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 바벨탑의 비극은 왜 있었습니까? 바벨탑도 역시 사람이요 자기네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이 성과 이 대를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쌓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되고 분열이 오는 거예요. 분열이 오는 거야. 비교는요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 보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비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오늘날 모든 문제도 다 비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모세 시대 때도요 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 해서 그럼 아주 캡이에요. 캡장 지파예요. 고핫 자손이면은 그들은 성막에서도요 성막 기구로 운반하는 거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집안에 모세와 아론이 자기네 집안이야. 근데 모세는 지도자 노릇을 하고 아론은 제사장직에 있고, 그러니까 그게 비교를 하는 거야.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종형인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되고, 그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질 않고,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막 선동을 해. 동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다단, 아비람, 온 막 이런 사람들, 또 250명의 막 장로들, 이런 사람들 동조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한테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에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데, 땅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이미 사실은 그들의 내면이 갈라진 게, 그들이 내면이 갈라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갈라서 너희 내면이 갈라진 거 알아라.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신 거예요. 이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자기 사위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는 거야. 왜 비교를 해? 사위는 사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장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왕이고 다윗은 충직한 신하야. 그럼 장군은 장군의 길을 가는 것이고 왕은 왕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그걸 비교해 가지고요 뻘짓을 하다가 몰락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요 자꾸 비교하는 게 문제야.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말이죠.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이 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다툼이 생기지 왜 비교를 하느냐고. 이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도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너 그렇게 팔랑거리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달로. 늙어서는 너가 남이 되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사실 심적으로 쿵 했겠지.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주님께서 사명을 사실은 이게 네 사명이야라고 일러 주시는데, 이 곁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시면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12절 말씀에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그를 살려두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너의 길을 가.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른 거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 너는 너에게만 주시는 은사와 지능과 재능과 사명이 있어. 그걸 하늘같이 존중히 여기고 너는 네 길을 가. 거긴 빼지는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왜 남을 보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요, 탕자의 비교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탕자가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옷 갖다 입혀라, 반지 갖다 끼워라, 신발 갖다 신겨라, 소잡아라 이러는데요. 나를 위해서 양새끼 하나 안 잡아주고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지 동생하고 지를 비교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을 그 큰아들의 형의 비교와 불만, 불평을 듣고요, 아버지께 기겁을 하는 거야. 야, 왜 비교를 하는 거야? 기겁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야, 봐라,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그리고 새끼 손가락, 이게 다 손가락마다 다 달라. 그래,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 그러나 어느 손가락인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딨냐?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귀한 거야.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서로 비교하면서 말이죠, 지 잘났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서로 비교하면서 나 못났다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서로 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능과 각기 다른 재능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까, 각기 다른 사명과 역할을 주셨으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보다 미련한 게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비교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비교하는 것은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나를 우쭐하고 교만하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그거보다도요, above all,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하신 부르심, 그것을 보는 안목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 그걸 보는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만 쳐다보다가.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요 그냥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그냥 그 디테일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너무 세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흑백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흙과 백만 있는 줄 알아. 사람이 마귀의 미혹 때문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흙과 백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빨갛다고 또 빨간색도 그냥 다 빨개요. 시뻘건 것도 있고요, 불구스름한 것도 있고, 새빨간 것도 있고요, 발그레한 것도 있고, 불구스름한 것도 있고, 하여튼 붉은 거 하나만 가지고요 그냥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핑크빛 있고, 주황색도 있고, 주홍색도 있고, 와인색도 있고, 벽돌색도 있고, 체리색도 있고, 루비색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은 상상 초월로 각기 다 다르게 만드신, 다양하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냥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 달라요. 쌍둥이라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성질머리가 다르든지 지문도 다르고요, 땀의 성분을 이렇게 보면 땀의 성분도 다른데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서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이상적인 세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우리를 흑백으로, 흑과 백만 있는 줄 알게 만들어. 흑과 백만 있다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애들을 놓고 볼 때도, 애들을 키울 때도 공부 못하면은, 공부 잘하면 백이야, 공부 못하면 흑이야. 그래서 공부 못하면 그냥 애를 때려잡는 거야. 그냥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흑백으로만 가리는 거야. 흑백으로만. 아니, 공부만, 애들이 공부하는 지능만, 학습 지능만 있는 거예요. 각기 사람이 지능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요, 누구는 막 이 신체 운동 지능이 있어. 최가온이는요 스노보드 타는 지능이, 스노보드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그 학교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야. 하여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에디슨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디슨은 창작 지능이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학교에 가니까 학습 지능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이런 빠가야로가 있어, 너는 흑이야, 그리고 그냥 퇴학시켜버린 거야. 100만 학교를 다니는 거지 흑이 어딜 학교를 와. 그래가지고 퇴학시켜버렸어. 그런데 그 에디슨이요, 창작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전기, 미디어 등 현대 문명의 기반을 에디슨이 만들어낸 거죠. 에디슨이 인류 문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은요 그냥 일부 학습 지능만 발달돼 있는 것이지, 공감 지능, 대인관계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막 이런 건 형편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뭐 사업 지능, 이런 거는요, 아니, 공부 못한 사람이 재벌이 돼 가지고요 공부 잘한 박사들을 그 밑에 두고 불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정주영 씨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가 아닌 거야.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 이제 크면은요, 이제는 어려서는 공부만 가지고 흑백을 가리고, 어른이 돼서는 또 돈 잘 버냐 돈 못 버냐 이것 가지고도 흑백을 가리는 거야. 돈 잘 버는 백이야, 돈 못 벌면 흑이야. 이거는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돈 남편을 그냥 닥달하는 게, 남편을 닥달해. 그렇게 닥달하니까 부자는요, 여자가 그렇게 닥달을 하니까 그냥 돈 하다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돈만 하다가 음부의 불구덩이에 불쏘시개가 됐어. 그런데 나사로는요 닥달하는 아내가 없었어.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돈만 가지고 인생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다예요, 돈이. 여러분 보세요, 고흐 같은 사람, 고흐 아시죠? 여러분의 가진 재산을, 우리 교회 재산을 다, 여러분의 가진 재산 다 팔아도요 고흐 작품 한 점도 못 사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는 예능 지능은 발달이 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학습 지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요 목사가 되려고 그런데 신학교 시험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막 탄광촌에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방향전환한 거예요. 그림으로 자기는 선교를 하겠다. 그림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돌아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이 안 팔리는 거야.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지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 가난했던 덕분에 서민과 함께하면서 서민의 삶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서민들의 애환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연의 생생함을 포착한 거야. 이 사람이 돈이 많았으면요 그냥 누구처럼 맞지? 로트렉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막 그런 데 드나들었겠지만,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자연 속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의 생생함을 포착해서 그런 걸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우가 그 당시에 유행을 따라서 트렌드를 따라서 돈 잘 버는 화가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면은요, 그 고우는요 그 고통 속에서 익혀진 내면적인 감각, 그런 걸 그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보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예술적인 자유, 실험 정신, 이것은요 경제적인 실패 때문에 온 거예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하여튼요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사품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복사품으로 다 찍어낸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다른 지능을 우리에게 넣어서, 다른 지능과 재능과 은사 이런 걸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각각을 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옆 사람하고 다른데요? 달라야 돼. 옆 사람하고 다르니까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작품은요 다른 거하고 다르면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똑같으면 그건 작품이 아니야. 제품이지. 제품이 되는 순간 가치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작품일 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래.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오더래. 그래서 아름답다의 그 아름이 순수 우리말이래. 그 아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라는 뜻이래.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 나다울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는 소답게 풀을 먹어야 돼. 고기 먹는 호랑이 보고 부러워할 거 없어. 넌 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거야. 여러분, 호랑이는 그냥 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풀 안 준다고 불만할 거 없어. 아유, 나는 소처럼 채식할 수 없나? 너는 그냥 고기나 먹어. 다 자기는요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자기답게.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 흑과 백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야. 흑백으로만 판단하게. 하나님은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신 빨주노초 파남보, 흑도 있고 백도 있고 그냥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다 다른 거예요. 나무도요 빨리 자라는 나무가 있고 천천히 늦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빨리 자란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대 지방의 나무는요 열대 우림적인 나무 빨리 자라. 그거 갖고 장롱 만들어 봐요. 한여름 지나면 그냥 썩어버려. 나무가 물러서 애가 말이죠. 애가 어려서 그냥 굴러다니는 자동차 타고 그거 한번 박아버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빨리 자란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천천히 자라는 나무로 피아노를 만드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서 1년에 1cm도 안 자라. 그냥 그런 단단한 나무, 그런 걸로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꽃도요 봄에 일찍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요. 백일홍처럼 또 피어서 말이죠. 100일간은 백일홍이 있는가 하면 화무 11홍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열흘도 못 가서 지기도 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곳에는요 늦게 저 가을에 가서 늦가을에 가서 피는 들국화도 있는 것이고 다 다른 거예요. 늦게 피는 꽃은 향기도 더 진하고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처럼 빨리 되지 않고 내가 남들처럼 빨리 피지 못했다고 그거 불만할 거 없어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흙과 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흑백으로 나눠 가지고 서열을 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일렬로 세워놓고 1등과 꼴찌 순서를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렬로 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면 안 돼요. 둥그렇게 원으로 세워가지고 원으로 서가지고요 각자 자기 길로 가봐. 그럼 다 1등이야. 아멘. 다 1등이에요. 자기 길을 가면요 둥그렇게 원으로 서서 앞으로 가면 자기 길을 다 가면요 자기 길을 가면 다 1등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 다 1등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일렬을 세워놓고 첫째와 꼴찌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1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1등으로 만드셨는데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 수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주신 재능과 주신 재능이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내가 다른 것도 존중해야 돼요. 열등감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면서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여러분 누구처럼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누구처럼 돼야 돼? 나는 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가난한데 가난해서 더 빛난다니까. 디오게네스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최고예요. 아멘이십니까? 맹장군의 인생은 맹장군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이 최고인 것이고 우리 배양진 집사님 배양진 집사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꿀리지 말고 괜히 비교하면서 꿀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독수리는 공중에서 펭귄은 물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께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주님답게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지능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갖고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남들 바라보고 비교할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다르게 만들어주신 나만의 고유성, 이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길, 나다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정령이 나다운 나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높고 고귀한 삶을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각자를 참으로 귀히 여기사 각자 모두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유의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며 자기의 길을 가는,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세뱃돈들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버셔서 많이 쓰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많이들 쓰시는 즐거움을 또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월 첫 주에는 응급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응급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1, 2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 교재 지참하시고 1부 예배는 없으니까 2부 예배 11시 반에 맞춰서
교제에 지쳐 마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으신 뜻,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능과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각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다 각자 자기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찾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